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 찾아도 외우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한 군데를 더 볼 거니까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줘야죠.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가셔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일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했던 말씀은 뭐였다? 오직 그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또 하셨다. 그 주제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했던 이 말씀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왜 또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오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포르든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놀라운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견디다만 가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오면 내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쇠사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으로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다?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인자가 뭐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다? 예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신 말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데 이렇게만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은 그 사람은 어디에 달려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달려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처음 듣는 표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우리 다 영접했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다는 것을. 그럼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나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어느 것도, 만나는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 내 안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함께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넘게 생활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죽고 나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사명을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당시에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할 거야. 네 이름도 시몬 아니야. 네 이름은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수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시게 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찌든 삶을 살아가고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해보세요. 성경이 그랬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듣고 그래 하고 끄덕끄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 어떤 주제는 한 성경에서만 나오는 주제가 있고 어떤 주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66권을 다 꿰뚫는 주제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당연히 66권 전반을 꿰뚫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이걸 뭐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성경 66권의 전반적으로는 주제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더 한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뭐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성경 전반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이 두 주제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40일 마지막 이 땅에 계실 그 40일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3년이 조금 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설교하시고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쳤던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반복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오해를 품고 절대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간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천국 들어가야 돼.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죠.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뭐 100년 가까이 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있을 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똑같고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야 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셨나요?
더 이상 내 가정은,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혹시 만드시진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머리로는 인정해놓고 혹시 지옥으로 만드신 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알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신학 용어로 한마디로 하면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말하냐면 뭐요?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야?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용이 잡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이미 잡힌 것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용이 잡혔다고 봤잖아요. 또 싹 잊어버리셨죠? 계시록. 그래 너는 안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초림 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하지만 완벽하게 경험은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마귀가 이미 잡혔다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왜 질병 때문에 고생해?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난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어때요? 천국은 어떻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병도 없고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아도 안타까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땅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고 천국 갈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확신 없어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갈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천국에 대해서 막 이 땅에 완벽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을 사모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언제 완성돼요?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자,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럼 언제 완성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죠.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함께 뭐가 또 있어요? 네, 미래성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과 미래성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에. 어떤 비유로 얘기한 게 있죠. 이 비유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나중에 신약 읽으실 때, 복음서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그 무슨 말일까요? 하찮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 씨를 심었더니 나중에 얼마만큼 걷대요? 수십만 배로 크는 거예요. 수십만 배로. 우리 조 하나 심었을 때 수만 개가 열리듯이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그냥 나물도 아니고 나물을 이렇게 요만해서 뜯어먹는 거지만 나물보다 더 커서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대요. 요만한 씨가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린 겨자씨 보러 왔다 할머니가 콧바람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그 정도로 조그만 이 겨자씨가 심었더니 나무가 될 정도로 컸대요. 이 몇만 배 정도 될까요? 수만 배로 커지는 거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커져서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심지어 새가 와서 깃들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두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해 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 안 해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다 누군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울고불고 했더니 어땠어요? 내가 뭔지 모르는 어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어떤 따뜻한 그 푸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위로해 주심이 어느 순간 나의 절망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 방금 전에 나와 기도가 끝난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신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했을 때 맞아 그래 나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어 이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이루어진 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팠을 때 의사가 고쳤어요? 아니죠. 누가 고치셨어요? 세상은 의사는 못 고친다. 그러다 죽는다.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후유증도 남는다. 그랬으면 그 아이가 21살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든 것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자꾸 신서정의를 들먹이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이니까 제일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제가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뭔가를 뭐 대단한 산삼을 100%를 먹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아이를 또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기적을 복음화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 돌아보니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있어서 반응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끌고 갔다는 것을 느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나니 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들을 그분이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뭔가 불가능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지금 말고 한 10년 전에 내 모습만 생각해봐요. 그때로 되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신 분 있어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예수도 없이 그렇게 망하게 살았던 삶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는 것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삶을 사니까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미리미리 막아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삶을 실제 아니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마치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같아서 지금 경험하는 근데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제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주님이 하셨어. 또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서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지?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옆에 오시면 이러겠죠. 야 대단하냐? 그렇게 신기하냐? 그렇게 좋아? 왜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거 해결해 주셔서 저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래? 좋냐? 근데 있지? 조혜경 잘 들어.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만한 거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에 곱하기 수만 배다. 네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라고 하고 각자의 아픔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경험했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곱하기 수만 배의 일들이 언제요? 겨자씨가 훗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그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대요. 기대가 되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와 빨리 가보고 싶네 그 나라.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나라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방금 얘기했던 그 나라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 수만 배의 놀라운 나무로 변화되듯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즐거움과 그 기적과 그 이적이 수만 배로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기대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 땅, 정상적인 정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둘까요? 안 둘까요? 둘 수가 없지. 겨자씨에 소망 두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무에 소망 두지. 여러분의 겨자씨만 붙들고 살으실래요? 그 수만 배가 기대하고 있는 거 기대 안 되세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보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못 감겠어 막 그래서 눈 뜨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이 미련을 내가 몰래 숨겨둔 보물을 자식들한테 어디 있다고 말을 안 해줘가지고 눈이 안 감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가끔 저는 해봐요. 어디다가 몰래 묻어놨는데 보물을 사과로 확 주고 한마디도 안 알려줬는데 눈이 감길까? 평생 모았어. 은행에도 안 넣고 그 은행도 불안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 주려고.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줘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진짜. 그러니까 이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이 땅에 덕 먹고 젖 먹고 해먹는 도둑들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소망 두지 말라고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이거에 수만 배가 되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 말라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나 다시 올 거야. 나 간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예수님 그랬어요? 네. 그럼 오셔요? 당연히 다시 오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텐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곧 오시겠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나중에 정말 그 상상이 초월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럼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이 복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진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아멘 했고 이 겨자씨는 이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한 거고 상상도 못할 초월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아멘 다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은 뭐냐고요?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얘기해야죠. 그렇죠? 진짜 복이 뭘까?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말 진정한 복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가는 것입니까? 아멘? 아니죠. 무슨 일마다 다 잘 되면 복 받은 것입니까? 이때 아멘 하고 싶잖아.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사람은. 그죠? 이것보다 더 진정한 복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최근에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알면 설교해야지. 누가 얘기해? 뭐라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푸토코스 얘기했던 거? 기억 못해도 돼요. 저만 알면 되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푸토코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스가 성경에도 쓰이지만 당시 헬라 문학의 소설이나 시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성경 신명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썼던 그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그 단어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어떻게 쓰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는 응? 거지 얘기 기억나세요? 응. 거지가 2주나 며칠이 아니라 2주나 3주를 굶고 나서 구걸하는 신정. 2주 3주 굶어보신 분이 없어서 감이 안 오죠. 그럼 서준아 한 3일 굶어보니까 어땠어? 구걸이라도 하겠지. 응? 2주를 굶었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있어요? 명예 있어요?
있어요? 가방끈 뭐 그런 챙길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과자 부시락이 떨어지면 몇 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놀러 갔을 때 닭꼬치를 떨어뜨려서 아연이가 이거 떨어뜨렸어요 하고 가지고 그랬어. 야 3초 안에 주웠으면 먹어. 그랬더니 3초 지났어요. 그럼 개 줘라. 그래서 개 갖다 줘.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3초 지났을 때 그 3초 지났다고 안 먹겠어요? 개 주겠어요? 그 맛있는 닭꼬치를? 한 개 먹고 떨어뜨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3초가 중요해요? 3일 지나서도 먹을걸?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2주 3주 굶었던 그 배를 움켜잡고 나 빵 하나만 주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가난하시냐고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 더 어떤 의미였었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 그 심정은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뭐 하나하나 알아듣겠죠. 어때요? 뭐 내 머리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나면서 뛰어다녀요? 내 옷이 어떻게 될까봐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년으로 볼까봐 막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나요? 애를 찾는데? 어때요? 미친년처럼 다니겠죠. 울부짖고 이름 부르고 다니겠죠. 이 아이를. 어저께 아트밸리 갔는데 아연이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왜요? 누가 제일 걱정해요? 아빠는 걱정 안 하대? 엄마만 걱정하지. 아연이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한 명 없어. 근데 뭐 아이는 똑똑한데 못 찾게 하겠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이제 잠깐이라도 걱정이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진짜로 아이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5살 이 정도 돼서 잃어버려야 되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냐, 부모의 심정은. 그 심정이 바로 뭐라고 해서 세 글자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절박함이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가난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라고요? 심령이 절박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마음이 절박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알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난에다가 절박을 넣어봅시다. 다시 한번. 심령이 절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안에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절박함을 가진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냥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진짜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냥 막 넘치도록 기뻤다 하시는 걸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었다. 아니었어요? 한 푼도 없어요? 난 진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 집에 감옥으로 갇혀 계셨던 우리 김자 원사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나요? 아니었죠? 갇혀있다 보니 하나님 나라 캥이는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 소용이 있어. 한 명이라도 와라.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렇겠죠? 이 집은 어떠셨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머리로만 알지?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다니까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까짓 거 그냥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50일 이번에 안 되면 뭐 내년 또 있으니까. 맨날 하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저 그 마음이 무섭다고
제가 13년째 계속 그걸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것들을 매 해년마다 어떤 일들을 똑같이 진행할 때에 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나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할 거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해보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번에는 난 못해. 그때 50일 동안에 죽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미리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작전기도 올해 작전기도 똑같아요? 분명히 다르죠. 어제의 기도, 오늘 기도 달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요.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절박함이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나는 뭐 기도 못해, 나는 뭐 조금만 소리 지르면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기도 못하겠어.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본 지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계속 이걸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갈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솔직히 50일 작전 기도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 때 기대가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은경 목사님만 손을 딱 들더라고. 아무도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은경 목사님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 어떤 내 소견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상이 인간을 아니 뭐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가까이 가족 중에 그러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내 맘대로 또 안 돼. 그리고 그것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그럴 때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1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이미 세팅된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퍼부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아니, 돈 많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사드실 거고, 저는 항상 얻어 먹습니다. 사달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환경 속에 세팅이 돼 있으면 저의 찬스죠. 이 작전 기도는. 내가 또 다시 한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찬스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느냐, 그냥 타성에 졌느냐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절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분이 만나주셨는지가 정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자들한테 찾아가봤자 예수님 환영 못 받았을 거예요. 건강한 자한테 갔어도 환영 못 받았을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환경을 그렇게 세팅해놔야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로 해서 나가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도 안 되면 언젠가 되겠지. 이러다가 살다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돈 많으면 부러움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돈이 많아? 저 사람 어떻게 될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냐? 복 있다, 복 있어. 뭔 복을 받았길래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복이 있나?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믿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복되다고 얘기 안 해요.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나게 될 그 대단한 정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 불쌍한 인간아 이런 인간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돈 많고 한가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봉도 세고 넓은 집 좋은 집 잘 먹고 잘 살면 뭔 복을 저렇게 받았다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돈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야, 너 복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 얘기를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시냐고요. 절박함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오늘은 안 되면 내일 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일이 온다는 보장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3일 4일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안 죽을 것 같은가 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정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박함,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막 그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나뭇가지를 매달리고 있는 이 팔을 붙잡는 것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내가 이거 떨어 놓으면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 한번 잠깐 기댔다가 놓는 그 정도 아니고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심정.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계세요? 안 그러잖아. 그 정도 문제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을 때는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 절박감이 사라지는 게 참 서글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우리가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보면 부모 마음을 더 이해하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나가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아이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손을 놓지 않겠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야, 너 참 복되구나. 너 참 이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돈 많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이런 것만 복되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제 안에도 보면 이거 뭔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응답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인데 더불어 주는 것도 주님 마음이에요. 이미 줬기 때문에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어라?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된다. 주님이 그래서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복의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안에 서로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세상에 어디서 순간도 땅이 나왔대야. 그게 노른자 땅이어갖고 왜 10억이 나온대. 그다가 뭔 복일이야? 아유, 저 권사님 어젯밤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 은사 받았대. 그랬대? 그런 거를 복이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뭔가 당연한. 그런데 내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내가 천국인데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마귀 앞잡이 노릇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굶겨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다고 그러면 안 구하면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복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는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애통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애통.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 그냥 막 아우 막 이렇게 애통이에요? 가슴을 치는 거? 애통이라는 말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그것이 있는 것을 다시 말할게요.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그것이 있는 거. 자,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없고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불안, 두려움, 욕심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은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어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애통이에요. 그냥 단지 아우 슬프다 나는 왜 이럴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렇습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할 그 절박함이 없어서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오는 나의 강팍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눈물 찔끔 흘렸다고 오늘 내가 애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한 주 동안 나는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내가 눈이 아파서 눈이 안 떠지고 막 있을 때 너는 무엇으로 애통하느냐.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물론 결론은 알고 있죠. 답은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내가 울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애통하세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애통하세요? 뭐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이 납니까? 내가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안 돼서?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서 그게 애통합니까? 뭐 때문에 애통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울고 기도한 지가 언제냐? 네가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했느냐 이러시는데요. 그 눈물이 시계 내려오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눈에 그런 게 집에서는 아무리 물어보려고 해도 안 울면 우리 서연이가 막 와이책을 갖고 와가지고 엄마 이럴 때는 물에다가 눈을 담궈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된대 막 이러면서 계속 읽어주고 막 불안하니까 지금 엄마가 막 눈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막 인공 눈물을 막 불이 붙고 막 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울게 만든 그 눈물은 그냥 닭똥같이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마 그 치가 쓰러져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정말 무엇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는가? 아니면 내 심령에 이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마음들이 없고 자꾸 없어야 될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것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지 않는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죠? 왜 내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없을까? 왜 내 안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셔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으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런 것으로 한번 마음을 애통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 조명하실 거예요. 너 이랬다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그들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어때요? 그때는 뭐 다 울으라고 아무리 울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아주 수도꼭지 나오고 틀듯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야 너 복되다라고 얘기하시겠대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보는 거랑. 그래서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절박한 자, 마음에 애통함을 가진 자. 나는 왜 예수 닮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까워하시겠어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겸손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 하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보든지 말든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지금 오셔서 야, 너 복되다라고 말할 사람일지 너 불쌍하구나 라고 얘기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귀하고 복된 자가 되세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애통함이 없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타성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할 제목들이 나왔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안 주실 거예요? 저는 100% 저는 이게 한 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일 많이 기억을 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응답을 안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근심과 염려를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답을 해주세요.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염려들, 근심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말만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달할 때마다 전달하게 준비할 때마다 너는 이게 늘 사살처럼 꽂혀요. 설교해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아시겠죠?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모두 설교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시고 하실 때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약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신앙적인 것으로 굉장히 아이들 푸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해요. 아이들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 서연이한테도 그렇게 옛날 같으면 애들 붙잡고 막 기도도 막 기도해라고 그러고 막 자기 전에 막 기도도 빡시게도 하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약간 이제 좀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쟤네들은 다 컸으니까 그러지만 서연이는 그냥 뭔가를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늘 가서 기도하는구나, 늘 찬양하는구나, 늘 예수님을 부르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보면서 가까이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근데 말로 막 그래놓고 또 뒤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승질 내고 이러면 앞에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된 집에 오더니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 게 좀 겁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애들한테 선생이 참 되려고 많이 하잖아요. 너 이렇게 저렇게. 자기는 설교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요 한 몇 시간은요 후유증에 시달려요. 저는 너는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냐? 너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럴 때마다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3일 갔었거든요. 설교 맨 처음 했을 때는.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에이 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20년 이상 일주일에 몇 개씩 하신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 하고 나면 후유증이 얼마나 후덜덜거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떨며 반응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이거 2장 이 말씀을 오늘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겠네.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이 2장 말씀을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또 다 잊어버릴 거잖아.
기도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부터 무슬림들은 30일 작전 기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들어가야 돼. 이미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360을 기도하는 것처럼 50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이제 기도에 동기부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정해서 해보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하던 거니까 무슬림들이 이미 어제부터 시작된 기도 속에 우리도 맞불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여러분 30일 동안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한대요. 30일 동안. 이것에 대적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교회니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책자에는 매일매일 무슬림에 관련된 그 묵상집이 한 장씩 30일 동안 나온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놔둘까요? 보시든지 짧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무슬림이 뚫리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거의 무슬림 아닙니까? 그들도 이 생명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무섭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드립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들 그들이 진짜 그들이 바뀌어지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작전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4월달 이미 시작되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미 4월 오늘 3일이고 내일 이제 4일인데 이 첫 주부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며 나갈 것인지를 오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오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절박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대통함을 가져서 나는 왜 예수 닮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너 이걸 놓고 기도해라. 너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니?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다 보면 40일이 50일이 뭡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기도가 정말 충만한 기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